할렐루야. 예.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며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음악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마태 순환곡 30번, 31번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읽은 오늘 신약의 본문인데요, 서창의 복음사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사 자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하시고 또 나아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31번의 합창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언제나 이루시고 큰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언제나 지켜주시리,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Fand sie schlafend und sprach zu ihnen: Könnet ihr denn nicht eine Stunde mit mir wachen? Wachet und betet, dass ihr nicht in Anfechtung fallet. Ihr Geist ist willig, aber das Fleisch ist schwach. Zum andern Mal ging hin, betete und sprach: Mein Vater, ist nicht möglich, dass dieser Kelch von mir gehe. Ich trinke ihn gern, so geschehe dein Wille. 로버트 켄달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으로 1977년부터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25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50여 권의 책을 저술했고요, 지금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The Anointing, 기름 부으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란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들에게 올리브유를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의 삶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능력을 그저 병든 자가 낫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의 삶은 온통 새로워지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문중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891년 2월 전남 신안의 암태도에서 태어나 1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는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집안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친정이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죽으면 친정 식구들에게 누를 끼칠 것 같아서 그는 무작정 목포로 와서 서울 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역에 내려서 으슥한 골목을 찾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죽으려고 하는데요. 내려보니까 어디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립니다. 마이크 소리가 막 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가보니까 천막을 치고 부흥회를 합니다. 사람들이 많아 뒤에 서서 설교를 듣는데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설교가 모두 다 나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서름도 있고요. 눈물이 범벅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고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죽으려고 갔는데요. 그곳에서 이분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신 이성복 목사님을 따라 목포로 내려와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정과 시댁 식구들, 동네 사람들이 불쌍합니다. 그래서 1932년부터 신안군 지역의 섬들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날이면 시장 한복판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930년대입니다. 섬은 특별히 미신과 우상이 가득하고요. 소방 맞은 여자가 사람들 앞에 서서 그렇게 외쳤다고 하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발로 차이고 뺨 맞고 욕 먹고 머리채 잡히고, 그런데도 그는 멈추지를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수곡리, 중동리, 대초리 등 여러 개의 섬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우체부의 역할도 했는데요, 섬마다 그 편지를 가져다가 집집마다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그 일을 했는지 1년에 고무신을 9컬레를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1943년 신사참배를 거부해 목포경찰서에 잡혀가 고문을 당했지만 끝까지 저항했고요. 1950년 10월 5일 국군이 증도에 들어온다는 소식에 좌익 세력들이 듣고 교인들을 처형했는데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200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그 당시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는 전체의 약 18%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전남 신안군의 복음화율은요 35%가 넘어 다른 지역보다 배나 더 높았습니다. 이게 이 문중경 전사님의 영향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분이 거점으로 계셨던 정도는요 지금도 거의 모든 가구가 예수를 믿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배출이 되고 한국교회사에 나눌 만한 인물들, 김중권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박사 등이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기름 부으심의 능력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에 그의 존재가 새로워질 뿐 아니라 그의 삶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기름 부으심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37절과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결정적 시기, 위기의 사건들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위기입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위기의 사건이고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형 에서의 군대를 만나야 하는 사건도 위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았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사건은 어떤 면으로 봐도 위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연구해 봐도 위기가 없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위기를 겪게 되는, 위기를 만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째는 욕심입니다. 야곱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당시로서 장자는요, 아버지의 신분을 대물림하고 집이나 재산을 분배할 때 다른 형제들보다 배나 더 받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예요. 불과 1, 2분 차이에 형과 동생이 결정되었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그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겠어요? 야곱은 장자권을 뺏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요. 결국 어때요? 형의 미움을 받아 생명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두 번째가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뭘까요? 너희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에게서 지음받은 자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것입니다.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 된 우리는요, 그 자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짐이요 고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것, 이것이 교만인 거예요. 그러면 삶의 위기가 오고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변화하지 않고 안주할 때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옵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여기가 좋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굴만 봐도 좋고 밥을 안 먹어도 좋은 거예요. 가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손주를 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자랑을 심하게 해요. 심지어는 이제 1년도 안 된 아이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할머니를. 불가능해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은 핸드폰에다가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제가 꼭 그래요. 그거 보여주는데 벌금 5만 원씩 내라고. 그래도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너무 좋았어. 그 아들이 너무 좋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통로로 세우고 싶은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을 오르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위기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네 번째인데요, 사명을 이루기 위한 위기입니다. 요셉이 대표적이에요. 여러분, 그는 순종하며 살았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 그가 왜 애굽에 팔려가야 했을까요? 왜 노예 생활을 해야 하며, 왜 여러분 양심을 지켰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가야 했을까요? 당시로 보면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다는 말은 흔적 없이 거기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위협을 느꼈을까, 그의 인생에 얼마나 큰 위기였을까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거죠? 그가 뭘 잘못했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요셉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자 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일단 애굽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애굽의 문화도 익혀야 하고요. 그뿐 아니라 짧은 기간 안에 애굽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를 알려면 감옥이 최고입니다. 거기에는 각양 정치범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것들을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곳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억울합니다. 분통이 터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위기를 통해서 총리로 가는 길을 닫고 계셨던 거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잘못하고 실수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요, 예수님에게도 위기였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도망치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르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인생의 승부처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으로 내 욕심이나 교만,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 마음, 여러분, 이걸 이길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 마음을 이기고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간절하게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의 승부처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니까 뻔한 소리 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늘 그런 소리 한다고 생각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정작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가 아니고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는 결코 내 안의 욕망과 욕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4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때 시험이라는 말은요,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인생의 승부처에서 사단은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가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판사였고요. 감수성도 풍부하고 신앙심도 남달랐습니다. 이분이 대법원에서 출간하는 법원 사람들이라는 소식지에 소년범을 재판하면서 그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글로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아버지를 일찍 잃었고 생계에 지친 어머니로 인해 친척집을 전전했단다. 그러나 어느 날 접한 영화 바그다드 카페를 통해 가난하지만 베푸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었단다. 세상에는 한 번 걸어보는 것이, 한 번 보는 것이, 한 번 말하는 것이, 한 번 듣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단다. 하나님이 내게 자랑할 만한 부모님이나 많은 돈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말썽을 부려도 지켜봐 주시는 보호자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건강한 몸을 주셨잖아.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내가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부자야. 내 몸이 아직 건강하잖아. 이렇게 소년범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판사는 법으로 재판하면 돼요. 그런데 그 한 아이를 향한 마음을 안타깝게 가졌고요. 그 아이의 영혼이 불쌍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준 거죠. 여러분, 내용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정이지만 따뜻하지 않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낀 거죠. 그런 그가 법복을 벗자마자 돈맛에 취합니다. 사기 사건의 변론을 맡으면서 1억 1,000금의 꿈을 꾸게 되었고요. 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 사기 사건 청탁 변론으로 50억, 65억 상당의 수임료 탈세 등 결국 징역 6년을 받고 말았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는 최근에 전직 대통령이 감옥 가는 것을 또 한 번 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뇌물입니다. 돈이에요. 그분도 장로님이시고 부인은 권사님이지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유혹을 이길 장사는 없는 것입니다. 유혹의 때에 나는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유혹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혹의 때마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유혹에 휘둘려 살게 되면서 결국 그것이 드러나는 날 부끄러움으로 남게 되는 거죠. 구약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 군대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무엇으로 맞서야 할까요? 물론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의 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는요, 교만의 유혹으로 그 승리가 오래가지 못하게 돼요. 여리고성에 승리에 도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만나자 뭐라고 그럽니까? 다 올라가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승리 누가 이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은 아이성을 보자 저들은 2-3천 명으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2-3천 명을 그래서 올려보냈어요. 어때요? 참패를 당했습니다. 참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만인 것이죠. 모세가 그걸 압니다. 그래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기도하는 백성을 적은요, 결코 이길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서, 결정적 승부처에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싸우십니까?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기도를 훈련하여 시험의 때를 이기고 위기를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삼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